5월 넷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가정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는데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범사에 형통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세상의 흐름을 쫓지 말고 말씀을 쫓아갑시다. 시작.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갑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만 쫓아가자. 네. 여러분,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그러면 우리 한 주간 동안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더 나눔을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름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이름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근심한 주업 동안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성취시켜 가시는 이 언약의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셀 가정의 이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적인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처소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셀 가정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그 언약적인 흐름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셀라이프 170페이지고요.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신약 신명기 7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셀라이프는 170페이지. 네,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본문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네, 여러분 벌써 5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 없이는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바로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 큐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죠. 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도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원망과 불평과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철저하게 애굽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가나안 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위한 아름다운 땅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셨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그래서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번성과 풍요로움과 생육과 건강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애굽의 수준과 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축복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으니까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새 틀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분명한 사실은 이 광야 40년 기간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마실 물도 없었는데 광야 40년 기간 동안 발도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먹을 것이 끊어진 적이 절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광야 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했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심중에 이르기를 이겁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분 그러면 심중에 뭐라고 하느냐?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게 제일 많습니다. 자꾸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수준을 쳐다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쳐다보고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세계복음아. 심중에 이르기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현장과 마음 현장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신앙의 좌소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에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나오고요. 여기서 말과 생각과 행동과 판단과 선택이 나오고요. 내 심중에 있는 관심사가 내 인생관이고 세계관이고 신앙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심중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심중에 이르기를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다고는 그랬는데 보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용감한데 우리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심중 현장에서부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시면은요,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모델인데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기 경험과 세상 가치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의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야고보 4장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분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이냐? 왜 내게 아직이냐? 왜 우리 가정에 아직이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수준과 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도저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가치관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내 육신적인 야망과 동기, 내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 진천의 가정에게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범사의 평안한 복을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믿음과 삶으로 하나가 되어서 옛 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새 틀로 바꾸라 말씀하신 겁니다. 강단에서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고 약속된 것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과 같은 시험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현장과 마음 현장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가능하겠나? 나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간이 너무 없고 나는 너무 바쁜데, 여러분 다 맞는 말인데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도 어떻게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심중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언약의 땅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출애굽기 23장 30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방해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히 쫓아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왜 1년 안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그러실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한 방에 쫓아내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서서히 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홀로 충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땅이 황폐해져 버리게 되면 번성하는 들짐승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대충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종교인들 말고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부터 40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과 구원과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물어볼 것도 없고 두말할 것도 없이 현장, 전도, 제자, 후대, 그루터기,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답이 난 사람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나에게 잘못 각인뿌리 체질화된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 그리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쫓아내 주시면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내게 있어야 할 것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조금씩 서서히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가시다가 반드시 결정적인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24절 하반절 말씀에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마침내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전까지는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잘 된다고 해서 교만도 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고 해서 불신앙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나안 정복자의 인생으로,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과거 회상형 아닙니다. 정체형, 퇴보형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현재 진행형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범된 행위나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의 말씀과 우리에게 있는 언약적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진멸하시고 내 손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조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십시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거나 급하게 멸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쫓아내려고 하거나 급하게 회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느리게 하실까? 이렇게 느낄 때도 있고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내가 있느냐, 이 흐름 속에 우리 가정이 있느냐, 여기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교에 머물러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방향은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이 언약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에서 못 벗어납니다. 광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대열에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 하나도 못 누립니다. 약속되어 있잖아요. 다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 일단 그 증거로 그리스도로 만족 안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에 서 있으면은요, 우리의 오늘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이고 우리의 시선이 세계복음화의 시선이면, 여러분, 나 하나 먹고 사는 그런 일용할 양식 아닙니다. 겨우 우리 가족만 먹고 살 정도의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 속에다가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이 말하는 운으로, 타이밍으로, 요행으로, 배경으로, 라인으로,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세대인 요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던 요셉을 하나님은 서서히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시는데요,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전 세계에 흉년이 왔는데도 요셉이 있는 곳은 풍년입니다. 그러니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안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성도님들과 그루터기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용사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언약적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나안 정복자의 인생으로,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령을 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되어 있는 아름다운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십니다. 오늘 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언약적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1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말씀 나눔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애를 얻는 조건인 무엇인가?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이스라엘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는 건데요. 인애의 내용이죠. 13절과 15절 말씀. 어마어마한 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것도 한번 나눠볼까요?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사실 읽은 그 자체가 다 복이죠. 네, 번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너를 대적하는 자가 그 질병에 걸릴 것이며, 그죠? 엄청난 축복들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실 축복은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아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이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약속 다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올무는 무엇이냐?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나안 민족을 없애지 않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 올무가 되어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인애를 얻는 조건은 반대죠.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고요. 이게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인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윤성욱 선교사님의 따님 이름입니다. 네, 우리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인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베푸시는 인애의 내용인데 정말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번성과 풍요로움과 생육과 육신의 건강까지도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으면서도 무엇을 조심하라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만 2번 나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우상들이나 그들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분한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고 파괴하고 취하지도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바로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 13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인애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는 주신 축복 하나도 못 누리며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광야교회.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전투적 교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불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 불신앙은요, 마약보다 더 위험합니다. 테러보다 더 위험하고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보다 불신앙 더 위험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앙은 그야말로 사단 마귀를 총동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주고 다 죽이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표를 광야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중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지만 그건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자기 마음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 마음에 속지 마시고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확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그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는 게 뭐라고 했죠? 영적 싸움입니다. 기억력 싸움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 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답을 하셨죠? 하나님 원수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 없애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아까 전에 16절 말씀과 반복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하셨죠? 네. 여러분 이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고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복과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의 것, 우상의 재물, 이 세상의 경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좋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가증한 것들을 멀리하라,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다. 이것이 진멸당할 때에 너희도 진멸당할까 한다.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이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 심중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기억과 다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기억력 싸움이다. 잊지 않으셨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다르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세 가지를 골라서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세 가지를 골라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다름이 있다면 적으셔도 되고요.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있다면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선택하고 기록하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기록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오늘 받은 은혜들을 한번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선택했던 것들, 나는 이것이 다르다. 이게 내 정말로 믿음이고 이게 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다. 나는 이게 다르다. 그 부분도 나누고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누고 또 셀 가족들에게 전화하셔서 나누시고 시간이 부족하시면 일시정지 누르시면 됩니다.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우리 나눔과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우리 안에 각인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뿌리를 바꾸게 되고 네, 여러분 많이 포럼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흐름은 언제나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이 언약의 흐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시계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한 번도 안 맞습니다. 건전지가 가득 차 있어도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나 멈추어 있는 시계는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데 시간이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는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는지를 모르면 마찬가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방향 한번 답해 보실까요? 지금 내 상황 형편 보지 마시고요. 이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현장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면 세계복음화를 향한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다윗은 부요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부요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니까, 세계 살릴 성전을 건축할 인생이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을 그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 부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아름다운 것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경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흑암 경제 바라보며 흔들리지 마세요. 흑암 경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흑암, 공허, 혼돈밖에는 안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경제,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 경제, 이삭이 받았던 우물 경제, 노아가 받았던 방주 경제, 여러분 가이오 장로님이 받았던 식주인 경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늘 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차지하는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현장,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했습니다. 사실 신명기를 통해서 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요즘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지금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어요. 한번 답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나와 조금 상관이 없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나와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중 현장에서 실패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했죠.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영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언약을 향해 가고 있는 중간 과정에 있는데,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심중에 이르기를 이겁니다.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씩 쫓아내시다가 마침내는 진멸하겠다고, 내 손에 넘겼다고. 그러니 여러분들의 생각 현장과 마음 현장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범사의 평안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시계바늘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와 맞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는 살지만 내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여전히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적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현장과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을 맞추게 하시고 믿음으로 현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언약을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계시는지 하나님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계바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와 맞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파도가 치는 내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빈 그물질만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공허함과 흑암 속에 빠져있는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에 내 인생의 시계바늘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적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었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 심중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이 생각 현장과 마음 현장에 속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의 소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흑암 경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경제, 방주 경제, 루호봇 경제, 세계복음화에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중 현장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생각 현장과 마음 현장에 하나님 우리가 속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의 소리를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흑암 경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경제, 세계복음화에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쫓아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전도자의 인생,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적 믿음을 회복하는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셀 가정 예배라는 축복의 시간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언약적인 정체성 확인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언약적 믿음임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심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더딘 줄로만 알았고, 느린 줄로만 알았고, 나는 안 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언약에 충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완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서서히 쫓아내시고, 조금씩 쫓아내시고,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한 결정적인 시간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모든 셀 가족들과 우리 그루터기들이 가나안 정복자의 인생, 세계복음화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평생토록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게 만드는 흑암 경제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회복하고, 루호봇 경제를 회복하고, 방주 경제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심중 현장에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과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세계복음화의 인생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그루터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